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을 봉독합니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서서 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고,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에도 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씀하고 또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특별히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가 죽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우리의 주인 되고 머리 되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희가 크게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유통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는 많은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꼭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은 오후 3시쯤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번 하루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일어난 지 아마 며칠 됐겠죠. 그래서 성전의 기도 시간에 가보니까 마침 미문, 그 성전 문에 아름다운 문이요, 아름다울 미자, 거기에 다리를 걷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상당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요. 백성들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이런 일로 인하여 심히 신기하고 참 놀라워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병나선 사람이 베드로와 가려니까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모였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광장이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광장. 거기 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왜 붙잡았는가는 모르겠어요. 왜 붙잡았는가.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러한 일을 놀라워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바라보지 마라.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걸 확실히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생명의 주, 그 생명줄을 너희가 스스로 끄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조금 더 하면, 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주를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런 얘기요. 또 하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그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 너희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증인이 우리다,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고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실히 고백하고 너희들의 죄를 꼭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한 것은 개인의 능력과 나 바라볼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능력하는 사람은, 교회를 크게 풍성시킨 사람은 절대 자기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통하여 난 믿음, 사람에게서 받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로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인내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전수받아서 이 병이 나은 거지, 이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지 나를 바라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들이 상당히 증오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아마 흠잡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17절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너희의 관원들 곧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다 이루어 놓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죄가 있으니 어디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 초대장이 바로 뭐냐? 너희가 정말 그 이름을 믿어서 예수께로 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분명히 지금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요. 죄 용서받으러가 아니라 정말 너희 죄는 반드시 이것을 없이 죄 지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예수 안 믿어도 죄인데
예수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 없이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한 되는 날이 어디서?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냐. 그리스도에게서 유쾌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건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유쾌하다는 말이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꼭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사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약속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늘 내일이 없어요. 1000년 2000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모든 것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 내려와서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심판날입니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고 세상 사람은 통곡하는 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기는 무슨 날이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고 자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새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건 영생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거듭나서 꼭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뿐 아니라 분명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는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면 되는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오늘 밤에라도 주님 앞에 가면 영생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잘 꽉 잡고 천국까지 꼭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2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22절에는 모세를 들어서 또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 모세요. 모세 같은. 자, 지도자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 선지자가 앞으로 그 모세와 같은 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가도 꼬르고 나가도 꼬르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또 사무엘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때를 다 보고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꼭 세워져야 되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꼭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꼭 다윗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꼭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입니다. 대대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본래 선택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에 거기 토백이가 아닙니다. 저 갈대아우로서 부르는 다른 나라에서 불러다 이 땅을 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리고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그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녕 따먹지 마라.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너희가 본래 흑인이 우리가 흑이요. 그러니까 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이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다 해도, 아무리 뭐가 있다 해도 이 땅은 간단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가시와 은건키가 있는 땅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마태복음 4장 1절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꼭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름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끊는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는 생명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잘하고 뭘 잘하고 많이 한 거 그거 묻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 꼭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말은 없지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 저주의 땅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뭐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창세기 너를 통해 내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장대케 되고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 똑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제 마지막 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운 것도 다윗을 세운 것도 모세를 세운 것도 그리스도를 세운 것도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우리 안에 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렇게 하고도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언약의 자손임을 믿고. 아니, 하나님 말씀 언약의 자손이 왜 생명의 주를 죽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말로는 하나님 믿지만은. 그래서 결국 악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디가 있냐?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내 길은 네 길과 같지 않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같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영하신 세세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요. 그런데 생명의 주를 죽이고 너희가 살아갈 것 같으냐? 그래서 악을 꼭 버려야 된다. 지금 이 백성들이 악이 가득,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4장에 나와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불순종을 꼭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17절 18절 너희가 몰라서, 너희 관원들 지도자들이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무지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말씀을 친 거예요? 무지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그렇게 하고 그냥 살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마지막으로 23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니까 저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고 가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따라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머리는 가시관을 썼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뒤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향해서 울어라. 나를 향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향해서 울어야 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요. 그날에, 심판날에 너희가 잉피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젖먹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요.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나라도 감당 못하는 그때가 온대. 그날이 오면 뭐예요? 산하야 무너져라, 바위들아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다 오는 그날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그래서 예수 죽인 지가 얼마나 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 큰 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서 기도에서 응답받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생명의 주를 죽인 거나.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을 향하여 울으랍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십자가를 죽인 죄가 큰 죄입니다. 또 하나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에게 난 믿음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거해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꽉 잡고 모든 것이 회복됨을 기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언약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꼭 치유받았는데 우리 안에 악이 치유해야 되고, 우리 안에 불신령이 치유해야 되고, 우리 안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한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와 내 자손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울으라는 메시지를 꼭 담아서 참 한 주간 동안 정말 회개함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회개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함이 치유되고 불순종이 치유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44장 3절 하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하랑 상들 모시고 날 지내고 누리시네. 전하랑 상들 모시고 날 지내고 누리시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 3장 이후에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시밭길이요 고난길이요 힘든 길을 사도 베드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꼭 악이 치유받고, 우리 안에 무지함이 치유받고, 우리 안에 불순종이 치유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들이 되어져가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아래 선을 찾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져가여 주시옵소서.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싸움에서 꼭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